할렐루야. 네, 오늘은 이제 디모데전서 1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보냈는데 그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또 끝없는 신화와 족보에 창념하는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지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섬기는, 쫓는 그와 같은 일들도 있고, 신화라는 것이 이제 꾸며낸 이야기, 또 족보와 같은 것에 있다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그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자식의 이가 실이지는 않는 겁니다. 각자 자기죄로 죽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는 자들이 있다 이겁니다. 8절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거듭겠으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율법은 선한 것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선하다. 어떻게 하면 법이 있겠으면 그러하다. 율법이 선하다는 것은 뭐 다른 데서도 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 선한 법이죠. 선한 법인 겁니다. 여기도 이제 율법이 선하다고 했지만 로마서 7장에도 보면은 로마서 7장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율법이 어떻다는 건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요 선한 것인데 그것이 내게 사망이 될 수가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 이겁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선하다 이겁니다. 누구에게? 법 있게 쓰는 사람들에게는 선하다 이겁니다. 그럼 율법이 법 있게 쓴다는 게 뭐냐?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이다. 법 있게 쓴다. 우선 율법을 주신 뜻이 뭐예요? 율법을 주신 뜻은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을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율법에서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면 탐심이 무엇인지, 탐내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것이죠. 율법이 없으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죄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사망의 길, 멸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선한 길, 생명의 길을 찾아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뭐가? 율법이 선하다 이겁니다. 법 있게 쓰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아주 선한 것이 죄를 깨닫게 하고 죄 가운데 있었던 자신들을 돌이켜 회개하여 바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게 하시는 그와 같이 선한 것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아진 자, 이제 세례받은 자가 되어졌고 거듭난 자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자기의 참 자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는 자가 되어지면 그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도 악한 자가 어떻게 한다? 만지지도 못한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죄와 상관이 없는 존재로 이제 딱 하나님께서 딱 보호하고 생명싸개 안에 하나가 되어져서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율법이 정죄의 법이 아닌 거예요. 그들에게는 율법이 생명의 법이 되는 거예요. 왜? 율법을 통해서 이제 거듭난 자가 되어지면은 율법을 통해서 육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 사는 자가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육체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
믿음으로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혹 육에 치우쳐서 또는 육신의 정과 욕심을 쫓아서 살게 되어지면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 또 육에 속하였는지 아닌지를 깨닫게 하셔서 그래가지고 영생의 길,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법 있게 쓰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선한 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법이요, 성령의 법이요, 영의 법이요, 살리는 법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정죄와 사망의 권세가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러하다 이건. 그들에게는 율법이 선하다 이겁니다. 율법이 선한 것이.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25절을 보면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이겁니다. 말씀을 참 기가 막히게 쓰셨죠? 자유하다 이겁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어떠다? 자유로운 율법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자유로운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와는 이제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졌으니 율법으로도 자유로울 뿐 아니라 온전하게 하는 법이다 이겁니다. 누구를 온전하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역할을 하는 법이 율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이제 생명의 법이 되어지고 살리는 법이 되어지고 영의 법이 되어져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가는 그와 같은 영의 법으로 바뀌어진 것이다 이겁니다. 그것이 율법을 법 있게 쓰는 자예요. 율법을 주신 참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율법을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참빛 안에서 율법을 바르게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율법을 법 있게 쓰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들에게는 율법이 선한 것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선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까 선한 법이 되어지는 겁니다. 알 것을 이것이니 9절.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 복종치 아니하는 자, 강견치 아니한 자 등등등등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들을 위해서 율법을 두신 거예요. 세상의 법도 이게 하나님의 법을 쫓아서 세상의 법도 세워졌잖아요. 세상의 법도 바르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법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 불법한 자들, 죄를 짓는 자들을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율법도 불법한 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자 율법이 법을 지키는 법을 위한 법이 되어져가지고 나중에는 오히려 법 가운데 매인자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율법은 불법한 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영에 속한 자, 자유한 자들에게는 상관이 없는 것이 율법이 있든 없든 그것이 전혀 중요하지 아니하고 율법에 의해서 저촉받지 아니하고 그것이 우리가 관계할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가서는 이방인들처럼 행동하고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에게서는 유대인들처럼 율법이 있는 자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관계가 전혀 없다 이거. 율법에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요 정죄의 법도 아니다 이겁니다. 정죄함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는 다 벗어난 자가 되어져서 율법에서 자유한 자가 되어지니까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몽학선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갈라디아서에. 그 몽학선생이라는 게 뭐예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몽학선생인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은 그것으로 죄가 아닌 줄로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거나 또는 도적질하거나 살인이나 간음이나 하는 것만 죄로 알지 다른 것은 죄로 여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율법이 어떻게 돼? 몽학선생이 되어져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이 장성한 자에 이르게 되어지면은 이제 율법을 통해서 이제 죄의 범위가 엄청 이제 확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이제 몽학선생이 되어지는 것이고 율법은 불법한 자들을 위해서 세운 것이다. 이게 불법한 자, 복종치 아니하는 자, 경건치 아니한 자, 죄인 등등 해가지고 9절, 10절 쭉 내려서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들을 위해서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이 관계가 없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존재로서 살게 되어지면 그러면 율법과 관계가 없다. 자유케 하는 율법이고 온전케 하는 율법으로 바뀐 것이죠. 11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으며 율법이 법 있는 불법한 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새 피조물로 새 생명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선한 법이 되어졌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어진 것은 사도 바울에게 주신 영광의 복음을 쫓아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영광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는 것은 무엇을 위함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영광을 우리로 누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게 영광의 복음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율법이 존재하는 것이라 이럽니다. 그 사도 바울에게 주신 복음, 사도 바울에게 주신 영광의 복음 안에서 보면은 율법이 그러한 법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늘 위에 예비된 영광이 보이지 아니하고 육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율법이 심판의 법이 되어지는 겁니다. 심판의 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백보자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심판하세요? 율법을 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율법이 선한 것인 줄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요 살리는 법이 되어진 자들에게는 율법의 저항이 저쪽에 전혀 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한 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영광의 복음을 위한 율법이다 이겁니다. 하늘의 영광을 더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율법을 두셨다 이겁니다. 그게 율법을 두신 온전한 뜻을 깨닫고 있는 자인 것이죠.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노. 사도 바울을 능하게 하셨다. 능력의 주로 능력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세우셨죠. 그렇죠? 그의 말씀도 그러할 뿐 아니라 그에게서 여러 가지 표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죽은 자도 살린 적이 있죠. 사도 바울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자에게는 귀신이 그냥 떠나가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고요. 그러면 그 모든 능력의 근원이 누구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능력의 근원이 주님의 능력의 근원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말씀이 살리고 말씀이 치료하고 말씀이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런데 가장 큰 능력이 뭐예요? 그냥 육신의 병을 낫게 하는 것,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죽은 자를 살아났어도 그 살아난 유두고가 어떻게 됐어요? 또다시 죽었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살리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가장 큰 능력은 죽은 그의 영을 살리는 것이. 무엇으로 살려야? 말씀으로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그에게 생명이 되고 말씀이 그에게 빛이 되어져서 생명의 빛이 되어져서 그 생명의 빛을 비춤으로 죽었던 그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안진뱅이 됐던 그의 영혼이 펄쩍 일어나 뛰며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경배하기도 하고 문둥병자 또 기타 소병이 눈을 뜨게 되어지는 역사가 무엇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을 보면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하면서 그것은 뭐예요? 마지막 날에 내게 주신 자들을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이다.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백보자의 심판대 앞에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 살려서 각자의 영광을 쫓아 하나님께 앞에 심판대 앞에 상급과 생명의 부활 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다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자는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 살리는 것이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은 그와 같이 다른 영혼들을 살리고, 우선 내가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빛이 되어지고 살아날 뿐 아니라 이제는 그와 같은 빛을 다른 영혼들에게 증거해서 그들을 살려내는 거다 이겁니다. 그것이 온전한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능력의 근원은 말씀이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사도 바울이 어떠했는데 13절과 같은 자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에 앉고 일어서 넘어지고 일어서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실족하는 것도 주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그가 일어나서 주의 일꾼으로 크게 쓰임받는 것도 그도 주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회방자, 핍박자, 포행자였다. 이미 다 알다시피 사도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딱 섰죠. 그 다음에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갖다가 다 잡아들이고 그들을 잔해하는 일에 사도 바울이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었다 이겁니다. 은혜를 입었다 이겁니다. 그 죄대로 하나님께서 갚지 아니하시고 이와 같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사용하시는 사도 바울인데 왜 그 이전에 이렇게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회방하고 잔해하던 자들로 하나님께서 두셨는가? 그게 문제죠. 세례요한처럼 아예 날 때부터 구별해가지고, 세례요한은 날 때부터 잉태될 때부터 구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전부터 구별하셔가지고 아주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서도 아주 바르게 대제사장의 집에서 아주 제사장의 집에서 바르게 율법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자라고 그리고서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쪽으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그와 같이 핍박자요 포행자요 회방자로 두셨다가 하나님께서 긍휼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주의 사도로 이렇게 사용하셨는가? 만약에 사도 바울이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다른 정통적인 신앙교육을 받고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지 않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이와 같이 큰 일을 행했다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교만하게 되죠. 자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전에는 핍박자요 회방자요 포행자 아주 그냥 주님을 대적하기를 아주 그냥 12번도 더 죽어도 마땅할 그와 같은 자리에 있던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입히셔가지고 이와 같이 큰 사역을 감당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돼? 주님 앞에 절대 겸손한 자가 되어지고, 왜? 자기의 행한 일들이 있으니까. 자기의 지난 예수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가표를 던지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 갖다가 핍박하고 잔해하고 잡아다가 막 감옥에다 집어넣고 고문하고 그와 같은 역사가 있었으니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주님 앞에 어떻게 해? 주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기를 드러낼 수가 전혀 없는 자가 되어졌다 이겁니다. 거기다 하나님께서 육체에 가시를 주셔가지고 아주 그냥 철저히 약해지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일생을 은혜로밖에 살지 않았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오직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장차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도 전혀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셨다 이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도 원죄라는 것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늘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이 육체 거역의 씨가 심겨져 있어가지고 조금만 방심하면 그냥 넘어지고 그냥 넘어지는 우리 스스로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주의 일꾼으로 또 마지막에 그러한 큰 구원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를 자랑할 것이 있어요? 전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24장로들이 멸류관을 벗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던져져 있으니 우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 있는 몸이
죄 있는 놈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온전한 자로 세우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시다 이겁니다.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로 이런 말씀을 고백하게 한 것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아주 깨끗하게 자라오게 하셨다가 이와 같이 큰 일을 감당하게 하셔서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 이게. 그것은 우리의 모습을 봐도 우리도 늘 주님 앞에 그와 같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큰 은혜를 입히시는 것은, 그런 것은 우리가 하여금 주님 앞에서 절대 자랑할 것이 없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자가 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만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그 바울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는 겁니다.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 우선 주의 은혜라는 것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모든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은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은혜고, 그 깨닫게 하셔서 믿음으로 그 자리까지 열매 맺어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은혜. 그 은혜가 풍성히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에 온전히 합당한 자로 설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그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구원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 믿음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가장 먼저인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믿음과 사랑과 함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사도 중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가장 큰 대적자에다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크게 쓰임받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이 은혜가 아주 풍성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미쁘다 15절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 이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해당되어지는 말씀이다 이겁니다. 어느 누가 죄 없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느 누가 당당하게 머리 들고 서 있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죄인일 수밖에 없는 자리에 두신 뜻이 뭐예요?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기쁘냐.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렇죠. 초림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살인죄, 간음죄, 기타 등등 도적죄 이런 것을 많이 했다는 뜻이냐? 그런 것은 아니죠. 사도 바울은 율법의 아주 그냥 율법으로 따진다면 흠이 없는 자라고 이미 이제 앞서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은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더 밝아지고 빛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어지면 아주 작은 티끌처럼 보이듯이 사도 바울은 우선 율법의 박사죠.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모든 것을 다 봤어요. 그리고 율법이 완전히 복음 안에서의 율법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렇게 온전한 빛이 되어지니 모든 것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도 다 죄예요. 살인죄, 간음죄만 지어야 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면 이렇게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은혜를 입히셨는가? 그것은 사도 바울처럼 죄인된 자들이 은혜를 입어서 이와 같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되게 하는 것을 위해서 본을 보이셨다 이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도 그처럼
사도 바울과 버금가는 죄인들이죠. 주님을 대적한 일이 없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또 비난한 일이 없었습니까?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알려주시는 겁니다. 지난날의 죄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죄가 아무리 많다 해도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죄를 동이 선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던져버리셨다. 시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는 하나도 죄가 없는 자처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와 같이 보고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보고 있으니까 전혀 죄 없는 자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보고 계시면서 그리고서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늘에서 영원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5절을 보면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실 수가 없어요. 만약에 기억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죄가 하나도 없는 자처럼 딱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고, 로마서 8장 1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거예요. 죄 없는 자, 죄와 상관없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주님 앞에 이르게 되어지니 주님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전혀 죄가 없는 자는 육으로 지었던 죄는 이미 예수와 함께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예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이제는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존재로 바뀌어진 것이죠.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선한 법이 되어지는 것, 생명의 법이 되어지는 것, 율법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법이요 온전한 법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율법을 법 있게 쓰는 자들이다 이겁니다. 왜? 육으로 살지 아니하니까. 예수와 함께 육은 죽은 자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니, 그러니 그와 같은 존재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 그때는 어떻게? 우리의 죄를 아예 기억치도 못하신다 이겁니다. 에스겔서 16장 63절을 보면은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너로 기억하고 놀라워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아무리 큰 영광을 우리가 입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입도 뻥끗, 그게 자랑 하나 입도 뻥끗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왜?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에 있는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셨다. 그러면 오늘날 죄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었으니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니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셋째 하늘까지 보고 온 다음에 로마서 3장 31절에 뭐라고 그래?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율법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왜? 지금 율법이 우리에게 생명의 법이요 살리는 법이요 온전케 하는 법이 되어졌으니 율법을 피할 수 없는, 그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이 티나게 핍박하고 회방하고 악을 행하였었지만, 우리는 이방인으로 살던 존재들이라 그들보다 사도 바울과 다를 바 없이 더 악한 존재들이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온전함을 입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아예 그냥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죄로 인하여 자책을 하거나 실족하거나 하지 말고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그대로 구하고 더욱더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동선 잠시 올라오겠습니다.